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비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상담학도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학을 참 어려운 것 같고 상담학은 그냥 상담 이렇게 해주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또 거기에 좀 멘토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심리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생각을 읽어내는 어떤 심리 상태를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근자의 그 심리 그 학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 박사가 그 이름으로 책을 쓴 뒤부터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카일리 박사가 1970년대 말부터 미국 그 사회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주목하면서부터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대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른같이 말도 해야 되고 어른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떤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도망쳐서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드는 경험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카일러 박사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영원한 꿈나라에서 어떤 소년으로 살아가는 피터팬과 같은, 피터팬이 그러잖아요. 그런 피터팬과 같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런 말을 붙이게 된 것이죠. 자꾸 어떤 도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나는 꿈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려고 하는 어른으로 됐으면 어른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항상 어떤 꿈의 세계 그런 것을 상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몸은 어른이 되는데 마음은 아직도 아이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는가요? 젊은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 됐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들이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보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터팬 증후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무척 아프겠죠. 내 자녀가 성장 청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같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부모 마음은 아프잖아요. 내 자녀가 잘할 만큼 잘했고 또 공부할 만큼 공부했으면 거기 맞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꿈나라에서 어떤 생각하는 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똑같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자녀들이 삶을 보며 아파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밀려왔을 때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걸 때로는 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주님께서 아마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사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어떤 한 가지 말로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다양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분이 설명하는 신앙 성장의 4단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성장의 4단계,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이 호프만 교육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떠해놨는데 이분이 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다음에 4단계를 따라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2단계 신앙은 누구에게 흔히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신앙의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따라합니다. 시켜서 하고 가르쳐서 합니다. 그 부모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엄마 손잡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정성 어린 그 보살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적 신앙입니다. 관계적 신앙. 이 호프라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 신앙은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또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수련회 참여도 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구하고 씨름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청소년기 후반에서 시작되어서 주로 청년 그런 기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탐구하고 씨름하는. 이 단계에 들어서면 어릴 때부터 가져온 경험된 신앙에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단계 신앙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적 신앙 시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탐구를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곳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탐구하면서 씨름하는 시간. 때로는 이런 탐구 과정에서 방황하기도 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런 기존 질서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니까. 우리 K-pop 리더 박진영 씨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시죠? 전혀 안 믿었어요.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전에 박진영 씨가 처음에 그런 노래를 할 때는 좀 우리가 듣기 민망할 노래, 행동, 춤추는 것도 막 그런 어떤 민망할 정도의 춤. 노래 가사를 보면은 혼자 성적인 그런 용어를 넣어서 노래를 하고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많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하신 살아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세상에 그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참 많아요. 그도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몸살을 앓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따라다니고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만 내가 성숙해지고 자라면서 청년기에 들어서면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자꾸 젊은이들 속에서는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은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은 신앙 성숙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과 씨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자신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 신앙은 주로 청년기 이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 탐구하고 씨름하는 신앙을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아까 박진정 씨 얘기했지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 바로 그 단계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사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 나 자신만의 신앙. 이것은 어떤 주입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신만의 신앙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깨달은 신앙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런 뚜렷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이런 자신만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친구가 와서 옆에서 푹 찌르면 흔들려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와서 푹 찌르면 흔들려요. 왜? 자신만의 신앙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경험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 교회, 누구를 따라 교회 가고, 누가 챙겨줘야 교회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어린 아이가 밥을 먹여줘야 먹듯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관계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인간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인간 관계,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거냐면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안 나와. 왜? 관계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탐구적 신앙에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탐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느라 쩔쩔매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쁨이 없어요. 탐구만 하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영적 성숙에 대한 공부할 때 내가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열망도 없이. 그냥 누구 때문에 나가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숙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잘 보십시오. 바울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베리아에서 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과 다른 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리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다? 상고했다가는 무슨 말이에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리아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당부합니다. 우리 아가페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성경 통독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숙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합니다. 오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갑니다. 자꾸 시죠.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더욱 여러 가지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영적 성숙이 자꾸 식어져 가요. 뭐만 생기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만심만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더 자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 내가 그 후에 누군데 이런 자만심이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내가 알 만큼 아는데 그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비판하고 쪼개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저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해요. 왜? 많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만이 자리 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일을 게으르게 됩니다. 왜? 내가 얼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시들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와보니까 한국은 너무 달라. 그래서 한국은 기도원들도 많고 집회도 많고 그러면서 가서 영적으로 충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세미나도 가고 그러는데 이민교회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세미나도 많지 않고. 네. 처음에는 한국에서 와서 기도도 다니고 기도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가면 똑같이 돼가버려요. 참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비법을 전수해준다 그러면 그런 데 가요. 목회를 비법을 배워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또 정치적인 몸의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는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참 적어진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마다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목사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어도 영적인 성숙에 대한 열망을 가졌으면 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대는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리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201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되죠.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수다를 버리고 경건히 들어오게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니 금생건의 셈이 약속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가죠. 그러면 헬스클럽에 가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헬스클럽에 가면 No pain, no gains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No pain, no gains.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 보내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봤어요. 운동을 안 하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올 때쯤에서 몸이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없이는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 성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야지만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일을,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른 것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정말 큰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될까?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압축해서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성경책도 가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자기 방에 책상 위에 성경책 한 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하겠어요?
아무리 아이폰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자기 책상에 성경책 한 권도 없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에 올 다음 주일부터 제가 광고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여기다 안 올립니다.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찾으십시오. 성경책. 성경 구절만 올려놓고 말씀은 안 올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세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은 어떤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은 성령을 통해서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 훈련.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새벽 예배를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과연 신자인가? 내가 교회 집사인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새벽 예배를 왜 못 나오냐고. 왜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어디 돈 벌러 가고 스키장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건 새벽에 다 일어나서 가잖아요. 5시에, 4시에 일어나서 가고. 이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바꿔가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상황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2014년도에 기도하는 훈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영적 성령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어디에 맞춰야 될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훈련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영적인 훈련을 집중해야 될까요? 왜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점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뛰어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헛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헛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에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영생하지 못합니다. 지옥 가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가운데 억압받고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에서 노인받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는 그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길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성숙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식만 커가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조금 가진 것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부유하지 못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려면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때는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는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전자현미경이나 전파 만원경이 또 생겨서 더 최첨단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런 걸 도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도 그런 최첨단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내가 알고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적인 사건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요? 알아야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영적 성장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 목요 성경 통독, 토요 새벽 예배 참석하세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다 힘들고 피곤하지. 이민자들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가고 함께 이루가고 예배자로서 훈련을 함께 받아가면서 그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에 말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에리와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망망비고 혹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인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든 것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2014년에 더욱 영적인 성숙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정말 성장하기 위한 어떤 애탐과 어떤 그런 끓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말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학문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경험과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런 미래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2014년도에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들의 마음과 계획과 어떤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사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여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선교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